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8장은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행한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먼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통해서 정죄가 아닌 구원의 복음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8장 1절부터 11절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논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2절부터 30절까지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요, 자유케 하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목할 뜻밖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은 유대인들이 계속되는 말씀을 듣긴 하지만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 들을 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43절이죠. 52절에는요, 말씀 들을 줄 모르는 유대인들이 도리어 우리 주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결국에는요, 돌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성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모든 게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 말을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믿었던 그 사람들이 말씀 들을 줄 몰라요.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원망하고 의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자보다 더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믿어야 되는 자들까지 믿지 못하게 막는 죄를 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0절째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 속에는요, 말씀이 있을 것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마치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와 같았던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데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품지를 못한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미 각인된 율법이나 전통, 경험 같은 것들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자꾸만 방해합니다. 말씀과 내 자아가 자꾸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는 말씀이 가할 곳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46절부터 47절까지 그렇게 지적하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요,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아비 마귀에게서 낳고 마귀에 속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에는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의 아비 마귀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진리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44절에.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가 없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심은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실은 종교생활이지요. 교회 다닌 것뿐인 나름이죠. 그리고 그 열심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 열심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속에 머물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요, 외면하거나 결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말씀 앞에 절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갈 곳이 없는 자에게는요, 거짓의 아비, 사단의 아비가 되어가지고 거짓을 자꾸 따르게 만들고 속여가지고 결국 노예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뭡니까?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 내 신분이고 권세요, 배경이요, 또 능력입니다. 참 자유는요,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권세를 나타내죠. 옛날 왕의 신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은 자유인입니다. 아무도 구속하지 못하고 결코 구속당하지는 않습니다. 자유의 신분과 권세나 배경이 되어가지고 왕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자유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반대로 육체가 자유롭지 못한 자는요, 병이나 장애로 건강한 이런 자들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뜻한 대로 움직이는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의 자유도 마찬가지죠. 자유로운 자에게는요, 평안과 여유가 있습니다. 결코 초급하거나 불안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 자기 자신을 해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다 결국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자유자는요, 평안 속에서 화를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음과 정신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죠.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자유가 뭡니까? 영적인 자유입니다. 내 영혼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샬롬,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도받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아주 힘있고 행복하고 풍성하죠. 안타깝게도 모든 인생이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해서 이 자유를 뺏긴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사단 마귀의 노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종이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죄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영적 상태의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 규정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에베소 2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영적 자유를 사단에게 빼앗긴 인생들은요, 무엇 하나 자유로운 게 없어요. 그렇죠? 정신과 마음은요, 오삼승매로 묶여 있습니다. 육체와 삶은요,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당하며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세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뒤덮고 있습니다. 영적 자유를 빼앗긴 인생은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노예로 살고 있는 이런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진리의 복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알게 한 진리가 우리를 제자되게 만들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가 물었던 마지막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는요,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에는요, 결코 진리가 없습니다. 왜냐? 다 한계가 있고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과학적인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거나 조건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절대적이며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나중에 궁극적이며 절대적인 자유를 말씀하시죠. 바로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합니다. 5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와 사망의 운명의 종로로 사는 우리를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셔서 모든 죄와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사망 원세를 이기고 구원하사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배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죽음까지 이기는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갇혔습니다만 감옥에서 자유를 노래했습니다. 그게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에서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복음 진리의 자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곧바로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33절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11권이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반박의 말, 이 반박의 말이 진리일까요?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할까요? 이 말은요, 역사적 사실과 현실 속에는 거짓말입니다. 아주 태연하게 유대인들이 지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조상은요,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 뒤에도 바벨론 포로로 70여 년을 고생한 적이 있고, 현재도 로마에 속국된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뻔뻔한 거짓말을 아주 태연스럽게 합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 그러면서 역사적 현실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과는요, 팩트 논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종된 적이 없다는 그들에게 진짜 종된 자신들의 실체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34절, 36절에 보니까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잊고 있던 육신의 자유, 정신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보다 더 근본적인 자유가 영적 자유 아닙니까? 그 영적 자유를 잃어버린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포기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을요, 사단의 노예로 만들었잖아요. 사단은요, 죄로 인한 죽음을 올감으로 우리 인생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종로로 사게 만들잖아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완전 쫓겨났죠. 집 밖에서 생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로 알고 자유케 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들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4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하면서도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은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뭘 했는가 그건 생각 안 합니다. 정반대라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한 일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 중에 가장 크고 심오한 영적 신앙이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오늘 분명히 밝히십니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요, 자기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때를 미리 보고 즐거워하고 아주 기뻐했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제 오실 메시아를 미리 봤죠? 모리아산에서 봤잖아요.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물로 예비하신 체험을 벌써 했지 않습니까? 아들을 대신하는 순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주천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말은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 그리고 그 언약을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유대인들은요, 육신적으로만 봤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요, 5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완전 육신적인 그런 안목으로만 예수님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본 것처럼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느냐. 그 말에 예수께서 만약에 약고 팍 죽었으면요, 곤란하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영세 전부터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예수께서 도대체 누구시며 어디서 왔으며 누구의 말을 하며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지가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전부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며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님을 분명히 증언하셨거든요. 8장 18절에 분명히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 전부터 계신 이가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름 붙였냐? 예수님의 선제성이라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신학교 가면 이걸 배워요. 예수님의 선제성. 영세 전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육신으로만 예수를 본 겁니다. 안타까운 건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신학교 안에 파고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로만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보다가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좋은 선생이나 훌륭한 인물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꾸만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교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 묶여 끌려가는 노예된 우리 인간을 풀어 자유케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행하는 일들이 뭡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기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천사장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마귀의 마음속에 교만이 틈타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넘봤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저질렀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온갖 거짓말로 최고의 피조물 우리 인간을 속이는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전부 제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 말만 들면요 모든 걸 주겠다고 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요 그렇게 속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려고 이 땅을 찾아와서는요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망하면 다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것처럼 말하지만요 사실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가 하는 제일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못 믿도록 자꾸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거기 다 넘어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없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압이 마귀의 말은요 얼마든지 잘 듣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의 속음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거짓말이죠? 구원 얻게 못하면서 구원 얻을 것처럼 속인다 그 말입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의 복음이 없으면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거짓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성도들 속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도하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살다 보면 반드시 속이는 사단에게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진리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아봤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아보면 됩니다. 어디에서? 모든 일 속에서 나와 함께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면 돼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미리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때 복음의 때가 있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앞당기시는 겁니다. 그 때를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기뻐하며 미리 즐거워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절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하는 증인의 복음으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독히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를 알고 유대인들처럼 사단에게 장악되어 종로로 타며 신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속에서 나타날 그리스도의 때, 복음의 때를 즐기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해방과 자유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 자유케 하고 해방의 길로 이끄는 진정한 축복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